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마친 후에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꼭 드리는 게 있죠.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 일주일에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죠.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가량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마친 후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몇몇 분들은요, 예배 가운데에서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 오늘 정말 말씀이 좋았어. 오늘 찬양 가운데 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게 있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 충만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번 주부터는 내가 조금 달라진 삶의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 붙였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수의 몇몇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요,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친 다음에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뭐냐? 아마도 이런 세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 끝났구나. 이번 한 주도 무사히 넘어갔네. 아이고, 다음 한 주는 어떻게 또 보내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교회의 자랑이죠. 밥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뭘 생각을 하냐? 야, 이번 주는 어떤 점심 메뉴가 나오지? 뭘로 내가 또 오늘 점심을 채우고 집으로 돌아갈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말의 오전을 끝냈으니 이제 주말 오후와 주말 저녁 내가 뭘 하면서 보내야지 다음날에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이후 우리는요, 똑같은 주말 저녁을 보내고요, 그 주말 저녁이 흘러가면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 주를 그대로 보내곤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의무적으로, 그리고 뭔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내릴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마음에 반은 강제적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찾을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만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변화가 생기지 못한다면은 이 예배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예배가 곧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아무런 기쁨을 만들지 못한다면은 그 습관은 우리에게 오히려 의미가 없는 습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예배 공동체의 진정한 목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히스기야의 지도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다시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의 모든 것을 건축한 다음 이제 나팔절의 절기를 맞아서 그들이 7월 초하룻날 수문앞 광장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팔절은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의 날,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자신이 1년 동안 가지고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날을 준비하는 절기로서, 나팔절의 나팔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팔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온 백성의 귀에 들렸을 때, 아, 대속죄일이 다가오는구나. 내가 이제는 대속죄를 준비함으로 나의 몸을 정결케 하고 나의 죄가 깊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이러한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보내는 절기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촉구되는 나팔절의 절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요, 수문앞 광장에 모였고요. 그 당시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초청해서 그를 이 강단에 세우고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열정이 넘치는 부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탁을 받은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이라 부르고 있냐? 바로 에스라의 수문앞 광장 설교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스라의 수문앞 광장 설교는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굉장히 뛰어난 설교의 광경으로 우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성경은요, 에스라가 이 수문앞 광장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문앞 광장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냐? 바로 에스라의 말씀이 백성의 귀에 들렸을 때 그 백성들이 엄청난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왜 백성들은 에스라의 설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요, 자기의 나라, 즉 남유다 왕국이 왜 멸망을 감당해야 했는지,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함으로 왜 우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했는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운이 없었지, 또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 앞에 가서는 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고 우리가 왜 여기서 고통을 받고 있냐라는 이러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의 수문앞 광장 설교를 통해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 아, 우리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였구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이러한 것들을 유다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유다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준 이 말씀이 지금 당장, 즉 에스라부터 시작된 말씀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래전 과거부터 이미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요, 이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미 주신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금에서야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요, 저들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나와 상관없는 일, 나의 과거에 있었던 저 선조들과만 관계가 있는 것이지 나의 삶에는 무언가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가 굳이 지키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미 그들의 삶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만족과 유익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절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과 멸망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저들을 죽이고, 단순히 저들을 흩어내고, 단순히 저들을 이 땅 가운데서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저들을 다시 돌이킴을 얻기 위해,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심판과 멸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사의 시대에는요, 수많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고요. 그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자 하나님은 한 개의 이스라엘 왕국을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의 왕국으로 갈라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여 싸우게 하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여 이방 민족에게 계속된 침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를 도구 삼아 멸망시키시고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아수르의 여러 지역으로 흩으신 다음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왕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유다 왕국은 어땠을까요? 유다 왕국은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만든 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여전히 잊지 않은 분이셨고요.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70년의 포로기의 생활이 끝난 다음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에스라의 수문학 광장 설교를 듣는 순간 유다의 수많은 백성들은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이 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와 같이 스쳐가면서 왜 우리가 이처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다음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이 수문학 광장 설교가 선포되는 그 자리가 눈물바다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은 어떤 이유로 이처럼 애통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4가지의 이유가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저들이 조상들의 어리석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심판과 멸망을 경험했는가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들이 단순히 조상들의 죄악을 바라며 조상들을 탓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조상들의 죄악을 발견한 다음 무엇을 곧장 발견하게 되었냐? 아, 조상들의 죄와 나의 죄가 다르지 않구나. 조상들이 죄인으로 살아간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여태껏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것도 아닌데 지금 말씀을 듣는 다음에서야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요, 저들도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며 살았으며 말씀과 나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의 앞선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조상들을 어떻게 대하셨다라고요?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요, 저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들과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무엇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도요,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멸망을 곧 감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이러한 절망이 유다 백성들을 덮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서 살아가는 이 짧은 기쁨의 순간을 뒤로하고 우리가 다시 멸망하고 우리가 다시 흩어지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저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이 다가오는 것으로만 인해 눈물을 흘렸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이냐? 저들이요,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마음을 침으로 눈물을 흘림으로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림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올림으로 그들의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에스라의 수문학 광장 설교를 듣고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을 때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에게 어떤 것을 선포했습니까? 너희가 슬퍼하며 울지 말 것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유다의 백성들이 왜 슬퍼하고 왜 눈물을 흘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상들의 죄를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하기만 한 것뿐 아니라 조상들의 죄와 나의 죄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저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눈물로 회개하는 모든 유다 백성 앞에서 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저들에게 슬퍼하며 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깨달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슬픔을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무시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내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을 갖춰야겠다라는 이러한 삶의 결심을 한 자들의 모든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 설교를 듣고 저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모습을 통해 이미 백성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은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만 죄로 인해 슬퍼할까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은 슬퍼하며 눈물을 계속 흘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향해 다가오던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향해 다가오던 하나님의 멸망이 멈추어지고 이제는 내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삶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는 말씀을 한 뒤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그 다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백성들이여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너희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가지지 못한 자들, 즉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너희 것을 나누며 저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라라는 말씀을 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들에게 말씀이 들어갔을 때 저들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었고요. 나의 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었고, 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기쁨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쁨을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만 누리고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은혜를 나눌 걸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신문도 없었고요, TV도 없었고요, 방송국도 없었고요,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지 이 사람들이 내가 느낀 기쁨과 은혜를 가장 빨리 전파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하면 뭐가 생기죠? 잔치를 하면은 먹을 게 생기죠. 그리고 먹을 게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먹을 거가 생기는 그곳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이 기쁨을, 이 은혜를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후에 저들이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대한 잔치를 열어서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너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을 없는 자들과 나누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죄 사함의 은혜를, 그리고 너희가 사망과 멸망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잔치 가운데 느헤미야가 특히 강조한 건 무엇이었냐? 너희끼리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자들에게 너희의 것을 나누라는 말씀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눠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죄 사함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줄 테니까 너가 올해 헌금 1억을 내라.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줄 테니까 너는 이번 주부터 매주 교회 나와서 청소를 내라. 이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죄의 회개를 한 다음 다시는 그 죄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이 마음의 결심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값없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값없는 은혜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이냐? 우리가 값없이 모든 것을 받았으니 우리가 값없이 모든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에스라니 축제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본문의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단순히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지식으로만 쌓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마지막 말씀에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을요, 밝히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요. 내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살아갈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느헤미야가 말한 모든 것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기뻐할 뿐 아니라 이 기쁨을 더욱더 퍼뜨리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는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갖고 나 혼자만 영위하는 것이 아닌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흘려보내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러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회개를 통해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 회개와 용서라는 예배의 목적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만들어낸 삶의 변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값없이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각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기만 한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수문학 광장 설교를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은요,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예배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했고요, 그들이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고요, 그들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과 나눔이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요, 조금 우리들이 느끼는 이 감정에 빗대어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유다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들은요, 누구보다 열심한 신앙의 열심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요,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먼저 나팔절의 절기를 지키자, 먼저 대속제일의 절기를 지키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우리 나팔절의 절기 한번 지켜봅시다. 70년 동안 멈춰오던 하나님의 절기, 우리가 이제 지킬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열정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팔절의 절기를 지키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감정이 열정에서 무엇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열정에서 그들의 감정이 슬픔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나의 죄는요, 나의 열정으로도, 나의 열심으로도, 나의 능력으로도, 나의 노력으로도 절대 극복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들의 열정이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들이 인정하게 되었을 때 저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저들은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만 바라며 온전한 회개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 온전한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게 되었을 때 그제야 그들의 삶은 열정도 아닌 슬픔도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은혜의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그 다음에 이어질 예배도, 그 다음에 이어질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도 설렘과 기대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이 거하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늘 기뻐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늘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문학 광장의 예배, 수문학 광장의 설교를 통해 그들이 무엇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예배의 진정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회개와 용서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배를 통해 온전한 회개를, 예배를 통해 온전한 용서를 만들어냈을 때 그들은 삶의 변화인 참된 기쁨과 나눔의 삶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말씀 가운데 한 번 더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간 10절 말씀 후반부,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된 부분만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이 곧 너희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요 놀라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두 가지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삶의 변화 무엇이었냐? 그들은 나의 죄를 깨달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이후 벌어진 놀랍게 큰 잔치 가운데에서 저들은 나의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완성되었고요.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느껴본 적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 즉 내가 이 땅에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이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나눔을, 그리고 이 회개와 나눔을 통해 거룩과 사랑의 온전한 모습을 갖춘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기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또다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개와 나눔을 만들어내고 이 회개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과 사랑을 만들어낸다면 이 거룩과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성품이 곧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이요, 이 거룩과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을 만들어내고 내 주변 사람들과 모든 것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이후에 기쁨과 나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배 이후에도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남고요, 예배 이후에도 나에게 기쁨이 일어나지 않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참된 회개와 용서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함으로 기쁨과 나눔의 삶이란 변화를 통해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예배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삶의 순간을 우리가 설레어하고 우리가 기대하며 그 모든 자리를 기쁨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또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회개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배의 공동체를 기쁨으로 채우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예배의 진정한 목적인 회개를, 예배의 진정한 목적인 용서를 통해 우리의 삶에 기쁨과 나눔이라는 이 두 가지의 변화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